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시고자 주님의 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영국 성공회 국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성령 받은 후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이제 됐던 거죠. 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다른 그 어떤 목사님이 하지 않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그룹 운동이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속회 운동.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한 당시에 아주 정말 기발한 그러한 복음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웨슬리 목사님이 세운 이 속회 운동을 통해서 실은 영국이 달라지고 또 미국이 달라지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자리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또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은 그게 바로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평신도가 복음의 리더가 된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가 가진 어떤 그 재산, 부유함에 관계없이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배운 학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평신도도 리더로 세워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한 거. 이 평신도 운동이 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했던 너무나 놀랍고도 파격적인 그러한 일은 밖에 나가서 전도한 겁니다. 소위 옥외 전도, 야외 전도, 야외 설교, 옥외 설교를 하게 됐던 거죠.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는 성전 밖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히려 영국 국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설교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탄광촌에 그리고 또 정말 이 길거리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의 그 죽어가는 시름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탄광촌에서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설교하다가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게 세계가 바로 나의 교구다 라고 그가 선포했던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당시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본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나의 책임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의 인도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아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았던 전도자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학자마다 조금 주장이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그 기간 동안에 무려 약 11년 이상 동안 무려 1만 3천 킬로 이상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거죠. 뭐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고 또 배도 모터가 달려서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또 배도 범선이었죠.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서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그 복음에 뿌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품었던 세계는 나의 교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품었던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일신교회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18장 2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가 그러거든요. 어디로 올라간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보를 다 묻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여행을 그렇게 파송받은 1차, 2차 선교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 것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22절, 23절이 그냥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2차 선교여행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 23절이 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과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선교가 바로 3차 선교 여행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1차, 2차와 다른 아주 구분된 아주 특별한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어느덧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뭐 요즘에 50이 넘었다 그러면은 아직 젊네 이제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 있으면 60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러시더래요. 뭐라냐면 젊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고.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도 처음 갈 때 이제 40대 가신 거니까 이제 처음 갈 때 교인들이 그랬대요. 젊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60이 가까운데 아직도 새로운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그래도요. 젊은 목사님 오셔서 좋다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계속 젊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요새는 뭐 50이 돼도 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는 아니에요. 고대 로마를 연구한 역사학자
알베르토 안젤라라고 하는 분이 쓴 로마에 관한 책을 보시면은 고대 로마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4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0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실은요, 로마의 평균 수명을 지난 거예요. 로마에서는 50대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50이 넘은 나이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에게는요, 3차 선교 여행은 남달랐던 거죠. 어찌 보면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2차 때와는 다른 아마 마음의 결단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쓰냐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써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의 16장에 보면은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썼던 편지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이 고백은 바울이 십자가 안에서 난 매일 죽습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동시에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요, 아마도 1차, 2차 때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에 임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됐던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는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고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왜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전에는 우리가 뭐 일주일을 산다, 뭐 한 달을 산다. 그래서 뭐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교회는 1년 계획을 세우면서 1년을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목회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끌어 갔는데 근데 자기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란 일주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사는 것도 1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하루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교회는요 새벽 기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 있다. 실은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행 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죽기로 결단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복되게 될까요? 내가 오늘 하루 문제 연연하지 않을 거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이 선교 여행의 발걸음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비장한 각오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나는 영적인 하루살이와 같다. 나는 오늘을 사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구분되는 그러한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자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약 2년 동안 약 2,000km를 여행하면서 그는 선교했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약 3년에 걸쳐서 무려 5,000km를 선교했습니다. 근데 3차는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5년이고 어떤 분은 6년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한 5년, 6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무려 6,000km 이상을 다니며 선교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1차 때는 2,000km, 2차 때는 5,000km, 3차 때는 6,000km예요. 점점점 그의 걸음이요 더 넓어져요. 더 많은 곳을 방문해요. 더 열정적이에요. 더 헌신적이고요. 더 창의적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익숙해지면은요 그러면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1차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를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2차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유럽까지 갔잖아요. 많은 유럽의 영혼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리는 너무 안주하기 쉬운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요. 사실은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설교하고 주일이 되면 설교하고 뭐 수요일이 되면 가서 설교하고 금요일 되면 설교하고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만하면 됐지 안주해져 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뭐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박수 쳐주셔야 돼요. 막 박수 치시면서 더 해보시라고 막 더 해보시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이 선교하면서 벌써 1차 2년 걸렸고 2차 3년 걸렸고 5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3차는 5년 이상 6년 이상 10년에 넘게 걸쳐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요 사람은요 편한 데에 익숙하게 돼요.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별로 이렇게 어려움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 안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열정은 식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 뜨거워져요. 갈수록 더 헌신적이게 돼요. 갈수록 그의 선교는 창의적으로 바뀝니다. 이 창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그동안 1차, 2차 때 하지 않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두란노 사역이에요. 여러분 두란노 사역이 뭐냐면은 두란노라고 하는 타이라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가 자유시간이냐면은 로마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새벽같이 일어나 이랬어요. 그리고 점심에 자는 거예요. 점심에 쉬고요. 그리고 오후가 한 4시 정도 돼가지고 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중간이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두란노에서 이 두란노를 빌려가지고요. 서원을 빌려가지고 점심시간에 다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이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 그래 제자를 일으키는 것밖에는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을 놓는 길은 없다 생각하고 3차 선교여행 때부터요 바울은 아예 생명 걸고 매일 그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은 열정이 식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뜨거울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그냥 다 안주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더 그냥 어려운 거 도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도전해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더 삶을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18장 한번 23절에 보시면은요, 얼마 있다가 떠나거든요. 이제 3차 선교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대신방 하잖아요. 그러면은 1교구 대신방을 하면 1지역, 2지역, 3지역 차례대로 신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이제 소아시아거든요. 이 소아시아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요, 일일이 다 차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울은요, 당시 로마 사회 세계를요 자기의 교구로 삼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했던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세계 열방,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곳곳을 찾아다니며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세워가는 일을 바울이 했던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 서울에라는 곳에 이 중심에 세우셨을까? 왜 강원도 저 끝에 산골짜기 끝이 아니고, 왜 우리나라 남쪽 저 밑에 땅끝 마을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서울 중심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 북쪽으로는 북한 땅과 또 그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저 부산 제주도를 넘어가지고 일본 땅 세계열방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를 이렇게 서울 중심에다가 저는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좀 선교의 그릇, 마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비전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단지 회원동이 아니고, 우리의 선교가 단지 남대문이 아니고, 우리의 선교는 이 한국 땅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세우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일신교회가 되도록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용인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요, 그냥 용인에 있는 작은 교회였더라고요. 새로 교회를 건축하면서 꿈을 품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인 전체 시민들이 용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품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됐던 거죠. 보통 교회는 건축을 하고도요,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요, 결국 보면은요, 주일날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좀 많이 사용하는 교회는 토요일날, 또 금요일 예배 정도, 주중에 뭐 지도자들 훈련하는 정도, 이렇게 교회를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도 결국에는 주일날 주로 사용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다 교회는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은 이 용인시 전체의 시민들이 이곳에 매일 와가지고 아이들이 뛰놀고 여기서 음악회를 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그들의 삶의 문화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꿈꾸면서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용인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딱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용인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107만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야, 그냥 몇 사람 놓고 그냥 이 시민들 이렇게 세워가는 줄 알았더니 벌써 100만을 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일신교회도요,
여러분, 이 회원동만이 아니고 남대문만이 아니고 한국 땅을 품고 북한의 영혼을 품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는 그래요. 사람은요, 그릇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경제권을 붙여주시는 거고 또 거기에 합당한 리더십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 요만큼이면 됐지 않냐.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신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에 아주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한번 18장 한번 2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 있다가 그다음 뭐라 그러죠? 떠나. 여러분, 여기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이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여기 안에 굉장한 그러한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사도행전 14장의 28절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래요. 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니까 그동안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좀 편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갔다가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셨다시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선교를 갔다가 꼭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1차 때도 2차 때도 선교를 나갔으면 다시 돌아왔어요. 선교를 나갔으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3차 선교여행은요 지금 떠나잖아요. 얼마 있다가 떠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3차 선교여행을 끝으로 안디옥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가이사랴로 후송돼 가지고 가이사랴에 한 2년여 있다가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 가지고 결국에는요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여러분, 이 떠났다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떠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선교 잘하고 돌아오시라고 안녕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녕이 결국 마지막 인사가 되리라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쳐요. 같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면서 안녕, 다음 주에 봬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은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이렇게 만났을 때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바라봐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인생이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많이 바라봐주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기독교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글과 시를 쓰신 구상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굉장히 검소한 분이셨는데 안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수의를 입혀드리는데 그분 말로 120만 원짜리 수의를 해드렸대. 아니 왜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런 거예요. 장의사에서 120만 원짜리 수의, 60만 원짜리 수의, 몇만 원짜리 수의 딱 보여주면서 어떤 거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120만 원짜리를 선택한 거예요. 왜 120만 원짜리를 선택했나 이렇게 봤더니 아내와 함께 5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내를 위해 옷을 사준 적이 없대.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내가 아내를 위해 내가 120만 원짜리 수의를 사 놓았나라고. 이분의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은 50세, 우리 어머님은 44세셨지. 말하자면 그분들은 철저한 조선시대 분들이신 셈이지. 그날에 무슨 애정 표시가 있었겠나? 내가 10살이 될 때까지 사랑방에 거하시는 아버님과 안방을 차지하고 계시는 어머님은 그저 한 지붕 밑에 사는 남남처럼 보였지. 그런 분위기에서 컸으니 부부지간이란 늘에 그런 것인 줄 알았어. 나도 자연히 결혼하여 50수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따뜻한 애정 표시를 한 적이 없었어.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지. 내가 밖에서는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웃겨. 하지만 아내에겐 농담을 해본 적도 없고 웃긴 적도 없었지. 아예 집에 들어와서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혹 아내가 아파 보여도 직접 물어보는 대신 삼자화법을 썼지. 얘들아, 네 엄마 소화 잘 되신다니?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 내가 이번에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했어. 내가 인존하기 전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준 거야. 평생 처음이었지. 작년에 아내가 암수술을 처음 받았을 때도 손을 잡아주지는 못했거든. 이번에 다시 입원한 뒤 의사로부터 가망 없다는 얘기를 듣고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왠지 쑥스러워 용기가 나야지. 그런데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야. 마침 아무도 없더군.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 비록 혼수 상태였을 망정 그 순간은 아내도 분명 행복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은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요, 얼마 있다 떠나. 여러분 다시 봅시다. 그런데요, 그게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20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요 3차 선교행 때 했던 말이에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요 3차 선교행을 지내면서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성도들과 작별을 하면서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는 것이 혹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늘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선교가 그처럼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랐어요. 오늘이 여러분을 보는 마지막일 줄 나는 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혜로운 인생은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떠날 준비를 말이죠.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가르쳤던 3가지, 감리교 목사라면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할 준비. 두 번째, 이사할 준비, 떠날 준비. 그리고 세 번째,
죽을 준비. 이것이 바로 감리교 목사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 목회자만을 위한 그러한 도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실은 오늘을 삽니다. 언제 하나님 날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죠. 정말 오늘이 하나님 부르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 연연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요, 얼마 있다가 떠나. 여러분,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요, 결국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차 선교행을 떠나면서